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자.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바람같이 불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기도 하고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뜨겁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성전에까지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성도의 교조가 충만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아주 뜨겁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성경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이 지상에 임한 천국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때의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초대교회 같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뜨거운 믿음이 있고 주님을 찬미하고 전도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한번 같이 해봅시다.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모이니까 함께 예배하고 또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걸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장 먼저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 한번 더 해보세요.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는 예수님의 일두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고, 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사도들이겠죠. 그래서 복음과 그 구원을 주시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대는 이제 신약교회가 태동되었기 때문에 또 구약과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소를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신약은 신약대로 오늘같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는 신앙의 교육을 또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그걸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듣지 않고 믿음이 이렇게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호흡에 비유합니다. 날마다 호흡을 해야 되듯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 밥을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먹는다는 것은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쉐마,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성경에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이것이 내가 영의 양식을 얻어서 내가 영이 살아나는 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지 사도들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사도들이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119편에 보면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꿀을 먹으면 얼마나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내 것이 소화가 되고, 그러면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이게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고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잘 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은혜로웠다. 두 번째는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42절에 조금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들, 오늘 같으면은 목회자와 사도가 차이겠지만은 어쨌든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떡을 떼었다. 이 말은 이 빵을 떼었다. 성찬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물론 성찬과 애찬이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성찬식을 식사를 할 때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성찬식이 예배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첫째는 예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밥 먹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했거든요. 우리가 교회의 역사에 보면은 초대교회도 말씀 예전이 있고 성찬 예전이 있습니다. 말씀 예전은 오늘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심의 예배, 오늘 같은 예배, 이것을 우리가 말씀 예전이라고 합니다. 말씀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우리가 떡을 떼어서 빵을 떼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잔을 마시고,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걸 성찬 예전, 성찬 예배라고 한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지만 초대교회는 매주 했기 때문에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매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예배와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를 잘 드렸다. 그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배 생활이죠. 여러분 예배도 안 하고 열심히 청소만 하면 됩니까? 예배는 안 하는데 그냥 먹고 그냥 놀기만 하면은 그 교회가 아니죠.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도 먹고 우리가 또 재밌게 또 친교하는 이유는 또 오후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 예정과 성찬 예정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그리고 떡을 떼어서 이 성찬 예배에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그게 이제 구약의 유월절과 관계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누누이 가르쳐 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줄에 발라서 하나님의 신이 애굽 땅에 애굽의 전 장자들을 쳐서 죽일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에 애굽의 전 장자들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하나님의 신이 넘어갔다. 죽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월장할 때 월이거든. 넘어갔다. 패스 오버. 영어로 패스 오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갔다. 그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한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먹고 또 이렇게 쓴 나물을 먹고 그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그 유월절 식사가 1년에 한 번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식 때에 그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빵을 떼어서 그 유월절 식사거든요. 그게 어린 양의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날입니다. 그 어린 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예수님이 살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잔을 부어주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 내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걸 이제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잔을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잔을 마실 때는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마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찬 예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말씀 예배가 있고 성찬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매주 성찬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배를 항상 우리는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초대교회는 그 예배와 성찬 예배를 항상 했단 말입니다. 모이면 떡을 떼고 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했다. 물론 이제 그 떡을 떼는 것이 또 교제와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에 교제를 나누고 또 간식도 먹고 우리는 이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초대교회는 한꺼번에 한 겁니다. 이걸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우면서 그 예배 자체가 식사였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할 때 그게 식사 시간이거든요. 유월절 식사입니다. 식사 시간에 떡을 떼어주고 잔을 마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배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에 읽으면 어떤 사람은 떡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다음 사람이 빵이 모자라가지고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샀고 그런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정리가 안 되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 안 했죠. 조그마한 동가리 다주가 나눠 먹기 때문에 모자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하고 마치고 나서 식사와 또 간식을 먹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그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와 함께 교제가 함께 어울려졌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냥 집에 가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눌 때 안부도 묻고 또 살아가는 것도 묻고 기도 제목도 묻고 서로 기도하고 교회라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의 예배의 연장과 마찬가지다. 아멘. 이 친교라는 것이 예배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간식도 먹고 같이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코이노니아. 기독교인이 코이노니아 모르면 안 돼요.
다른 교회 집사님 만났는데 이 교회 코이노니아가 좋네. 코이노니아가 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정도는 알아야 돼.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교제, 친교. 한번 따라해봅시다. 교제, 친교. 우리 교회 안에서 친교와 교제는 그냥 잘 지낸다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교제 나누는 겁니다. 그 예배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는, 주 안에서 교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마치고 또 이렇게 뜨겁게 교제하고 이렇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 아멘. 우리 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왜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니까 초대교회처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치유하는 교회였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치유하는 교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4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사람이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게 있으면은 또 여러분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보통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안수 기도를 손을 머리에 얹고 딱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전도하러 가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전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심지어 예수님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잡히면은 뭐 감옥 가거나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전에는 숨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꽁꽁 숨어가 문을 꽉 닫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능력을 받고 담대해지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전도를 하겠는데 그 성전까지 구약의 그 헤롯 성전이 그 당시 있었거든요.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 성전에까지 그 지역까지 전도를 간 겁니다. 잡혀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안 이쁜 거죠.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이 있었는데 그 성전 문이 아마 저 아름다운 문인가 미문이라는 그 성전 미문이 있었어요. 그 앞에 보니까 거지 하나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안전뱅이라. 그게 평생에 걸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구걸을 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두 사람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사람이 오는데 내가 뭐 돈이나 좀 얻어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한 푼 주십시오. 딱 손을 내미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는 은가금이 없다. 이 말은 나 돈 없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붙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베드로도 믿지만은 우리도 믿는다. 요한도 믿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걸었단 말입니다. 걸어가지고 성전에 그전에는 장애자는 옛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옛날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 앞에까지 갔지만은 그 성전 안에 한번 들어가고 싶었는데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어요. 뛰니까 당장에 들어갔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허다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물론 초대교회 때는 각별하게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만은 오늘날에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병원을 많이 허락해 해줘가지고 당연히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치료해 줄 테니까 나는 뭐 병원에 절대 안 갈 거야. 그것도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갈 필요 없고 내 혼자 뭐 깨우치 갖고 그냥 살아갈 거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연히 학교 가서 친구도 사귀고 배우고 해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면 병원도 가고 치료를 하되, 그러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급속하게 치료를 해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 라파. 가끔 제가 이 라파는 아까 코이노니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 말입니다. 라파는 히브리 유대 말입니다. 라파라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말은 치유한다. 여호와 라파 이런 정도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만나서 여호와 라파 이런 말을 한다. 라파가 뭐고?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시죠.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많이 치료를 해주시는 걸 보게 되죠.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인데, 언젠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런 날이 올 거다. 그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거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예언을 해놨는데, 실제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치료도 해주신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내 마음의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미래형이지만 과거형인 거예요. 미래형 과거.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니까, 근데 동사를 과거형으로 썼다. 나음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한 거 아니고 나음을 받았다. 받았다는 말은 과거형이잖아요. 왜 그런 말을 썼겠습니까? 그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해 주셨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다면, 이미 2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 내가 믿기만 하면은 이미 병을 다 고쳐줘 놨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믿는 순간에 병이 낫는다. 누가 병을 고쳐줍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줍니다. 어떻게 병이 낫겠습니까?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등에 채찍을 맞아갖고 이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 병이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다 치료를 해놨다.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치료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에는 물론 초대교회와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일이 허다히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런 데는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파 죽어가니까 급하니까 막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이 많이 발전하니까 웬만한 거는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치료를 하고 또 굉장히 큰 병은 치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역시 역사를 합니다. 아멘. 네 번째, 구제의 생활화. 같이 해봅시다. 구제의 생활화. 초대교회는 구제를 많이 했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서로 물건을 서로 같이 사용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납을 하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때 보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은 구브로 출신인데, 구브로라는 말은 지금 이제 키프루스라는 그 터키 앞에 그 섬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그 키프루스에 살다가 이제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브로 출신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이제 밭이 좀 있었는가, 밭을 팔아갖고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했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만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손양은 목사님, 그 하만 7원에 가면은 손양은 목사님 기념관도 있죠. 손양은 목사님 아버님이 그 이제 손종일 장로님이었거든요. 그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전도를 받아갖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장로가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7원에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이제 성도들이 모이게 되니까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 논인지 밭인지 5마지를 팔아가지고, 전답을 5마지 팔아가지고 교당 짓는데 헌납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재산이 없는데 빚을 내갖고 내기는 곤란하지만 있는 것 중에서 좀 이렇게 헌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이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그 교회에 이제 헌납을 해놓으니까 교회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그때는 이제 나이 많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는 과부라든지, 그때는 이제 직장을 못 다니고 심지어 먹을 것까지도 이게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빵을 사갖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7 집사를 세울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가지고 서로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헬라파가 있고 유대파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유대파는 원래부터 그 땅에 유대에 살던 사람들, 헬라파는 이방직을 헬라라니까 헬라 이방에 살다가, 우리나라 같으면 해외에 살다가 국내에 들어온 사람이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생겨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밥도 갖다 주고 하듯이 이제 반찬도 갖다 주고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구제를 하는데, 매달 얼마를 준다든지 구제를 하는데, 사도들이 처음에는 그 일을 했어요. 하다가 헬라파 사람 몇 사람이 빠져붙는 거야, 실수로.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 헬라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안 도와주냐. 그러니까 아이고야, 착오가 생겼네.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으니 이 헌금을 받아가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은 집사를 세우게 하자.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웠다면, 우리 교회도 집사가 있듯이 장부 정리하고 돈 계산하고 집사가 있듯이 7명의 초대 집사를 세운 이유가 그것 때문에 셌어요. 그 이제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처음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이 했는데,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바쁘니까 집사님들에게 업무를 줘가지고, 오늘 같은 교회는 집사님들이 그 일을 다 하죠. 재정 장부 정리하고 재정 받아가지고 헌금 정리하고 또 타이핑해 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여러 군데 쓰겠지만 구제금은 봉투에 준비해가지고 주고, 그런 일을 집사님들이 하기 시작했다. 이제 교회가 크면은 많이 하고 적으면 또 적은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구제를 해야 된다. 아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교회도 구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구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나그네를 돌보라. 고아와 가부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고아들을 돕고 장애자를 돕고 나그네를 돕고, 그러니까 도울 사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장애자는 안 도와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같은 때는 복지제도가 잘 돼가지고 국가가 뭐 이렇게 해주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구약시대도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고, 신약시대도 신약의 교회가 그 일을 잘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당연히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생활화된 거예요.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늘 일상화된 거예요. 늘 그냥 삶으로 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늘 구제하고 선교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선교를 또 잘하죠. 선교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그냥 늘 일상적으로 해야 된다. 마땅히. 아멘. 그럼 하나님이 또 복을 줍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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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목사님들이 늘 비유를 하는 말씀이 있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큰 호수죠. 위에서 물이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밑으로 물을 확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물을 딱 내보내니까 위에서 또 내려오고, 그러면 물이 늘 샘물이 되고 살아서 물고기 많고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어. 근데 사해 바다는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사해 바다는 막 소금물이 돼가지고 그 영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갈릴리 바다처럼 돼야 된다. 그런 말 하죠. 우리도 또 받기도 하지만 우리도 흘러내려 보내주듯이 크든 작든 교회는 반드시 구제를 하고 흘러내 보낼 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의 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덕이 되었습니다. 덕스러운 교회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면 4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날마다 같이 모였다. 초대교회는 거의 날마다 모였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하죠. 날마다 새벽기도 하고, 한국 교회도 보면은, 그리고 집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하듯이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삶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찬과 애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은 옛날처럼 그렇게 막 옛날 밤에 철야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옛날처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또 오늘은 현대에 맞게,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집에서 유튜브 탁 틀어보면은 그 얼마나 좋은 이 설교나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기독교 TV 틀어보면은 좋은 프로그램, 집에서 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게 이제 그 일상화되고. 아멘. 기독교인은 차를 타면은 극동방송 틀어놓고 늘 듣고, 이러면 또 요새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에 찬송 찬양 띄워가지고 늘 귀로 듣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찬송을 이제 많이 듣죠. 그와 같이 지금은 현대에 맞는 날마다 찬송가 듣고,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현대에 맞는 그런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런 이제 생활을 했는데, 47절에 보니까 4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을 했다. 그 왜 칭찬을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칭찬을 했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할 때 어떨 때 칭찬을 합니까? 좋은 일을 했을 때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웃에 좋은 일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거나 또 뭔가 이웃에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그 좋은 교회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덕스럽다. 덕을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안디옥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물론 이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방 지역인데, 국경선 좀 넘어가면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 오늘도 있습니다. 안티옥 큰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있는데, 터키 남부에 그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글로 막 피신해 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전도해가지고, 거기에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함께 예수를 믿어갖고 섞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성경에 보면은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 사람들 누구냐? 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는고? 그 사람들 크리스찬들이다. 좋은 의미예요. 오늘같이 예수쟁이들 아이가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할 정도로, 왜냐하면 교인들은 굉장히 정직하고 교인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교인들이 아주 그냥 뭐 책임감 있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옛날에는 교회가 맞지 않을 시대에 세상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덕을 세우니까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날에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두 사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다, 굉장히 그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교인들은 당연히 그런 말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야 당연히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마땅한 일인데, 거기에서 더 이웃의 선을 행하고 이웃의 빛이 되고 그리고 덕을 세워가지고 그 교회 교인, 그 교회 참 훌륭한 교회다 라고 지역사회에서 그 말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되겠노? 그 두 사람 교회 가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 안 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하다 보면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어쨌든 한번 택시를 탔는데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택시 기사가 당장 하는 말이, 교회 가려면은 어느 교회로 가시라고, 그거 좋은 교회라고. 당신 교회 다니냐고.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택시 기사 교회도 안 되는데 딱 소문이 나갖고 안다 말입니다. 그런 소문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 작아서 좀 미약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웃의 선을 행하고 해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 두 사람께는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다, 빛이 된다, 이웃의 덕을 세운다,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부흥이 되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야 돼.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줬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배우고 예배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런 내부적인 믿음 생활, 당연히 또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이것이 이제 밖으로는 빛이 되고 또 사회 덕을 세우고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더해주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줬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빛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가졌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으나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나서는 능력을 받아서 담대히 전도하기도 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구제하고 또 서로 친교를 나누며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 생활을 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는 당연히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주사랑 교회도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뜨거운 믿음 생활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웃에 전도하고 또 이웃의 선을 행하여서 또 우리가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이웃의 빛이 되는 그런 주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